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최지훈입니다. 지난주에는 영화 힘에 대해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영화를 기대해 주시는 분들께서 이 사역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영화 사역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들에 답해 드리려 합니다. 수년 전 제가 아직 대학생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대학부를 담당하시던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영화를 하나 추천해 주셨습니다. 밀땡이라는 영화인데요. 당시 그 목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영화를 꼭 한번 다운받아서 보라면서 참 괜찮은 영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한 편의 영화로 이렇게 악하게 기독교를 공격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 한 편으로 인해서 신앙을 잃게 되거나 잘못된 선입견과 오해를 갖게 될 수 있을지, 미디어, 또 영화라는 장르가 신앙인들에게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영화로 이러한 오해들을 풀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는 건방진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러 이 건방진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2년 전 개봉했던 영화 매트인데요. 이 영화에서 저는 반기독교적 미디어의 영향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 일반 대중께 최대한 그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령 영화 밀땡, 그리고 거의 15년 후에 나온 드라마 더 글로땡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피해자는 무시한 채로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는 오해를 심어줬었는데요. 이러한 오해를 같은 미디어 장르인 영화를 통해 풀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공격하는 미디어는 비단 이 두 작품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개땡, 굳이 범죄를 저지르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포함시키지 않았어도 충분히 재밌고 영향력 있을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선박 냉동기사였던 실존인물 범죄자를 목사로 각색하기도 하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성경에서 나오는 계시들은 다 허구라고 말하고 싶은 듯한 영화까지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나마 듣고 배운 게 있기에 영향을 덜 받겠지만, 기독교에 대해 사전 정보가 전혀 없는 대중께서는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자라나게 됩니다. 반면 넷플릭땡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여러 시즌까지 나오게 된 스위트땡의 경우 성경 9절까지 읽으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기독교인 캐릭터가 극중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 천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작품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정상 아닐까요? 하지만 인기 있는 작품들은 대부분 반기독교적 성향을 가진 작품들입니다. 이것이 현재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와 그 문화가 잘 자리 잡은 21세기 기적의 땅,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선교사 파송 세계 1, 2위를 다투는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수년 전 친하던 동생들과 우연히 보게 된 기독교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저와 일행은 이 영화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분명 기독교인들이 아닌 분들 중에는 이 영화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유익한 기독교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기독교 영화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신을 믿습니까?, 워룸 기도의 힘 등 미국에서는 많은 기독교 영화들이 제작되고, 또 많은 관객들이 이런 영화를 보면서 신앙적 문화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화관에서 개봉되는 영화, TV나 OTT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작품에 목사님이 등장하고
성경 구절이 인용되고 또 기독교인인 주인공들이 신앙에 관련된 주제로 고민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에는 이런 극작품들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거나 TV나 OTT에서 드라마를 볼 때 갑자기 극 중에 목사님이나 십자가가 등장하면 일단 긴장부터 합니다. 아, 또 기독교 빌런인가? 아, 또 기독교를 공격하려나? 엄청 긴장하면서 보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기독교인분들이 저처럼 이런 걸 느끼면서 시청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에도 이런 반기독교적인 작품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일상 소재 속에 너무 자연스럽게 기독교 정신이 녹아들어 있는 일반 대중 작품들이 미국에는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의 물리적인 땅끝인 이 대한민국 땅에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던 아시아의 유일한 보루, 이 기적의 땅 대한민국에서 외산 기독교 극영화들 못지않은 토종 극영화를 제작해서 믿는 사람들이 신앙적 문화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의 영화를 보고 믿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미랄의 역할을 하는 영화와 제작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즐겨보실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분들께서도 보시다가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좋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영화를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혼자서 하기에는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비슷한 비전을 공유한 지인들과 함께 엣지피처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욥기의 말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시작은 청년들 위주로 많지 않은 인원이 모여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미약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더 모이게 해주셔서 창대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창대케 해주시지 않더라도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많지 않은 인원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사역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많은 영화, 드라마 등의 미디어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작품들이고 어떤 작품들은 심지어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의 홍수의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인구의 대부분은 이러한 미디어를 어쩔 도리가 없이 매일같이 꾸준히 소비하고 있으며 어리고 젊은 층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합니다. 저희는 기독교인들과 일반 대중이 다른 미디어를 소비하듯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보는 와중에 기독교적으로 선한 영향을 받아서 신앙에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젊은 층이 재밌게 보는 와중에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또 믿음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내용을 비단 저희만 생각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인구 상당수가 기독교인인 아시아의 유일무이한 국가고 잠시 동안 길거리만 걸어도 십자가를 여러 개 발견할 수 있을 만큼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은 기독교 강국입니다.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께서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또 같은 이유로 비슷한 미디어 사역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기독교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팀은 저희 엣지픽처스를 비롯해 몇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비전에 공감해 주시고 또 실제로 작든 크든 새롭게 시작하시는 팀들이 많이 생겨난다면 언젠가는 이 땅의 기독교인들도 친기독교 성향 콘텐츠만 소비하면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태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그냥 한국의 최아무개입니다. 영화를 전공하지 않은 평범한 모태신앙의 교회 청년이고요. 독실한 부모님과 어렸을 때부터 알던 목사님들께 좋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평범한 성도입니다. 비전공자가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할 수 있으니까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영화 힘의 영문명은 Him Who Gives Me Strength입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직역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영화를 전공했다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좀 덜 고생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시편 119편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 왕이 고난 중에 결국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구절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가였으면 겪지 않았을 법한 숱한 일을 저희는 초심자였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때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긴 했지만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고난 속에서 구해주심을 체험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가령 최근 일을 예로 들자면 영화 힘의 초기 버전은 여러 액션과 일진이 등장하는 학원 액션물이다 보니 영화 등급 판정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에게 믿음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여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했던 영화인데 청소년이 볼 수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자 심적으로 너무 괴로웠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도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명을 하러 간 장소에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셨는지 현장에서 소명 심의 관련해서 출석해 주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또 소명드리는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심으로 공감해 주시며 회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기도 정말 많이 했죠. 재심 결과는 15세 이상 관람가로 판정해 주셔서 차질 없이 개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판정이 바뀐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희에겐 이건 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고 또 작은 기독교 영화팀을 좋게 봐주고 배려해주신 위원분들께도 감사했습니다. 매트 때는 오히려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수월한 것인지도 모르고 수월하게 지나갔던 것이죠.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야 그때 순탄했던 것이 정말 감사할 만한 일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살면서 큰 문제가 없을 때 저희는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잘 하지 않는데요. 뒤늦게 문제가 생겨봐야 그제서야 문제가 없었을 때를 그리워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을 때 알아서 먼저 납작 엎드려서 감사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없는 날이 온다면 말이죠. 물론 앞으로도 저희는 미약하고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대단히 광대한 스케일의 작품을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부족한 저희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판단하시면 능력을 주실 테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영화 힘의 주인공 박북에게 힘을 주신 것처럼 저희에게 영화를 만든 힘을 허락하시는 날 동안에는 주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 그 힘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라 하면 무술의 나라죠. 태권도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고 외국인들에게 있어서도 한국인들은 왠지 무술을 잘할 것 같은 이미지가 많습니다. 저희 영화도 물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관객분들께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기독교 극영화의 본고장인 미국에 오히려 국산 기독교 극영화를 전파해보고 싶기도 해서 무술 요소를 좀 더 살리는 구조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힘도 보시다 보면 국산 기독교 영화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실에 태극기 앵글로
씬을 시작하기도 하고 태권도의 위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같은 소규모의 제작사가 어떤 소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관객들에게 어필을 할 만한 최적의 소품이 무술과 액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도 감독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많은 무술들을 연구해 오기도 했고 이런 배경 지식을 토대로 직접 무술 감독으로 참여하면서 액션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현업 무술계 종사자분들께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력이겠지만 그래도 액션을 맡게 된 주조연 배우들이 해당 액션을 소화하기 위해 실제로 도장에 나가서 수련을 하기도 했고 자체적으로 액션 스쿨을 운영하면서 함께 수련하기도 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액션 장면들은 그래도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화 힘을 촬영하는 동안 겪었던 에피소드들은 참 많은데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보다는 어려움 가운데서 힘이 났던 에피소드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공유할 만한 영화는 많잖아요. 근데 누가 방송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웠던 에피소드들을 막 나누겠습니까? 이렇게 고난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독교 방송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쵸? 사실 여태까지는 영화 제작에 참여한 모든 인원을 기독교인들로만 구성하려고 심혈을 기울였었습니다. 그래서 캐스팅도 주로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크리스천들, 그리고 그런 크리스천들이 잘 아는 크리스천들, 그리고 그런 크리스천들이 잘 아는 크리스천들, 그리고 계속 반복하지 않아도 이해하셨죠? 캐스팅뿐만 아니라 편집과 심지어 외주를 만든 애니메이터까지 기독교인들로만 구성해서 온전히 이 작품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캐스팅풀이 작아지기도 했고 감독 포함 팀원들 또한 실제로 연기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분들께서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꼭 기독교인들끼리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냐? 촬영이고 편집이고 연기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은데 왜 꼭 기독교인들만 고집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5분의 1에 아무리 많은 인재가 몰려있다고 해도 전체 인구에 비한다면 당연히 세 발의 피일 테니까 말이죠. 지금 생각해본다면 감독의 욕심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촬영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좋은 작품을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확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그 목적의식을 함께 공유하는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한다면 훨씬 더 서로에게 공감하며 제작에 임할 수 있고 그만큼 더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죠. 다만 이번 영화 힘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을 알게 하시고 앞으로 영화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에 최대한 같은 비전을 가진 분들과 일하려고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한편 힘들긴 했지만 감동적이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촬영 중 소음이 평소보다 더 심해서 한동안 촬영을 더 이상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스태프 중 한 명이 기다리는 동안 다 함께 찬양을 부르자는 이야기를 해서 모두 장비를 내려놓고 한동안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찬양을 마치니까 거짓말처럼 소음이 사라져 있는 거죠. 당연히 누군가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은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생물이잖아요. 이과 출신답게 머릿속에서 확률놀이를 한판 돌려봐도 그 타이밍에 그 소음이 싹 사라져서 저희가 촬영을 끝마칠 때까지 다시 발생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모두가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은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도우심이 물론 종류는 다르긴 하지만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 촬영 내내 크고 작게 시시때때로 있다 보니까 매번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치는 장면 몇 초 촬영을 위해 인왕산을 등반할 때도 좌절하지 않았으며 왕의 모습으로 북을 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 했을 때도 낙심치 않았습니다. 극중 박북이 수련하는 장면을 찍으러 무거운 장비를 들고 온갖 평지와 산이란 산은 다 돌아다닐 때에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 야외 액션 촬영을 하면서 추울까봐 몸에 타닥타닥 핫팩을 붙이고 휴대용 난로까지 사용해가며 어려운 촬영을 할 때에도 누구 하나 볼멘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도 하나 말씀드려야겠죠?
영화 힘 극중 주인공 박북이 길거리에서 만호패거리에게 괴롭힘당하는 씬을 찍을 때 현장에서는 사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촬영에 임하기 위해서 주변 공터에서 여러 차례 리허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이 좀 많이 리얼했는지 갑자기 어느 순간 멋진 동네 청년 한 분께서 혜성처럼 등장하셔서 해당 씬에 등장하는 대사와 거의 비슷한 대사를 현실에서 읊어주셨습니다. 당시 이 씬에서 나오는 대사가 이런 대사인데요. 야, 니들 뭐냐? 지금 셋이서 하나 괴롭히는 거야? 아니요. 저희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건데요. 아니, 장난처럼 안 보이던데? 때린 거 아니야? 이분께서 멋지게 비슷한 대사를 시전해 주셨고 저희는 극중 황옥 역을 맡으신 황아리 배우님의 실제 나이를 알려드리면서 결국 이 재미있는 상황을 서로 만끽하면서 응원하면서 만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동네에 진짜 괴롭힘이 발생했다 한들 이런 정의의 사도가 등장할 확률이 몇 %나 될까요? 가뜩이나 타인의 일에 더 이상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예의가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말이죠. 어쨌든 감독으로서, 작가로서 그만큼 현실 고증이 된 대사와 세팅으로 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이 차오르는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배경 상황을 알아두고 보시면 재미있을 만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먹어봐. 극 중의 주인공 박북이 동생 박국과 함께 음식을 나열해놓고 맛있게 먹는 장면이 있는데요. 얼핏 보면 갓 구워낸 피자와 핫도그 같지만 사실은 촬영이 많이 지연돼서 다 식은 맛이 좀 떨어지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학생들끼리 대화를 하는 중에 극중 호성이 떡볶이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에도 테이크가 좀 길어진 탓에 나중에는 떡볶이가 거의 얼어붙어서 냉동고에서 바로 꺼낸 떡볶이를 먹는 것과 같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면을 보실 때는 전혀 모르시겠죠? 이게 바로 배우의 연기력 아닐까요? 저는 솔직히 제가 저렇게까지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촬영 중에 겪은 에피소드들을 계속 말씀드리다 보면 저희 오늘 함께 밤을 새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큰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큰 문제들은 돌파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양한 장르에서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아내고 싶어서 여러 시나리오들을 구상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는 아직 미약하기에 갈 길이 멀고 인력, 장소, 예산 등의 한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해주실 모든 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만하라고 하신다면 정말 일시에 올스탑할 계획입니다. 영화관에 기독교 영화가 걸리고 힘을 받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길 바라는 분들께서 많아지신다면 세상 영화의 쇠락기에 그로 인해 어려워진 극장가를 오히려 기독교 영화가 살려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더욱 많은 분들이 기독교 영화를 더 즐겨보시게 되고 문화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선한 영향을 받게 될 그날이 오게 되길 소망합니다. 영화감독 최지훈이었습니다.